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 143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에는 참회시가 총 7편이 있거든요.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오늘 읽은 143편입니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참회보다 탄원하는 내용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능력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3편은 참회의 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편 143편은 흠이 없으신 이 하나님의 절대성과 대조를 이루는, 즉 허물 많고 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 앞에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 진실과 주의 의로 요청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공의와 진실로 판단하셔서 그 가운데 주님 어긋남이 없다면 그 기도에 분명히 주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시인의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 또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에 거짓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진실과 공의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세요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서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또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1절에서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로 근거하여 기도하였던 다윗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사랑과 긍휼을 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구약을 대표하는 의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윗 정도라면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그 앞에서 심판을 멸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실히 살고 법 앞에서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 앞에서는 심판과 정죄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거룩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의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 살 수 없음을 신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반드시 끝까지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3절 보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셨나이다. 여기서 핍박하다는 추격하다, 괴롭히다의 뜻이죠. 그리고 땅에 엎다는 부서뜨리다, 뭉개다, 분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원수가 그의 생명을 취하고자 집요하게 추격하였고 그의 생명은 그로 인해 부서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구절인 거죠.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보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다윗의 몸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영적으로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참담하다가 우리말로는 참혹하고 암담하다 있잖아요. 이 단어가 그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 논밭이나 적의 공격으로 무너진 이 성읍을 나타낼 때 씁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메뚜기 떼가 지나간 이 초토화된 논밭 또는 적군의 공격으로 잿더미가 된 마을과 같다고, 성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 4절만 봐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참담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버틸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기도할 기력조차 없게 여겨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다윗의 모습을 이 시간 본받길 원합니다. 다윗은요, 그때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읊조리고요, 또한 생각했습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곱씹어 생각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그때 그랬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로 강력하게 생각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처절한 상황에서 옛날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하신, 동행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방법으로 상황을 버티고 이겨나가며 자신을 도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 인생들은요,
인생의 위기에 과거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지금의 위기, 지금의 고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를 때에 블레셋 편에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고양이 앞에 지와도 같았죠. 그때 다윗은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하자 사울 왕은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하자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했고 그 은혜를 붙잡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은혜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 굉장한 은혜를 받으셨죠. 그 은혜를 지금도 붙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가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긍휼의 흔적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때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죄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매서운 고난과 연단의 시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9절과 10절을 통하여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몹시도 고통스럽고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숨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10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는 이런 구절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뜻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있잖아요. 이 종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풀어줘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됐다 싶으면 마음을 확 놓아버립니다.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금방 마음이 확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을 때는 더 마음이 확 풀려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축구하려고 아침 일찍 이제 출발했는데 축구장에 다 온 거예요. 정말로 다 왔다. 이제 재밌게 축구나 해야지라고 하는 도중에 바로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도착 500m 전부터 굉장히 조심하는 이 버릇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나를 이끄는 것은 나의 이성, 나의 감정도 아닌 나의 경험도 아닌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가르치시고 주님만이 정답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주의 도움과 주의 동행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11절과 12절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다윗의 주어는 끝까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 환난에서 끌어내셔 주시는 것도 하나님, 원수들을 끊으시는 것도 하나님, 영혼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멸하는 것도 전부 주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종이라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하든지 주인이 책임져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기를 의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종된 사람으로서의 종의 모습으로서의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자신을 종이라 낮추는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고요. 또한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어느 목사님께서 채플 시간에 설교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그분의 이 설교 제목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 말씀의 제목은 종놈, 종님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낮아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높아지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저는 종으로서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종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지 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종놈입니까? 종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뜻과 의도대로 움직여 보려는 기도를 올리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며 다시 한번 종으로서의 겸손한 모습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보면 저는 제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네, 아셨나요? 제 성함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뭔 말이야. 근데 저는 강종희 목사잖아요. 종희.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종이니까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 악을 갚아주시며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로운 종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종으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마음에 참담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고 옛날이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심령이 상하고 마음에 참담함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과거가 된 오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당할 고난도 그때에 너끈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은총을 한평생 잊지도 않고 잃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감사 헌금과 속회 예배 헌금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또한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드린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물질 위에 있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릴 때에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지키사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에 후회가 없는 하루, 주님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